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시작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통합 찬송가로는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읽는 것은 3장 16절부터 해서 18절 상반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굳이 믿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어야 영생을 얻든 영벌을 받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우리,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루살렘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역시 따지고 보니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이렇게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러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폭력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심판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 없는 존재인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이제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죽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라고 말하고 재판관들은 물어뜯는 저녁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불법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들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세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합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습니다. 예전에 본 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먹이가 부족하자 호랑이 새끼들이 같은 형제인데도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그들은 육신을 위해 삽니다.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좀 나았습니까? 4절을 보면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불태웠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역시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루살렘.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던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12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비록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해 올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이 하나님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령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삽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났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라면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라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남겨두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99사람, 그 사람만큼이나 중요하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줍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 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런 설교를 한두 번 이상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많은 경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참 답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아침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분트, 이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심판의 길로 갔는가?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한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압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깊은 기도를 나누며 깊은 말씀의 교제를 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참된 영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며 살았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생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걸음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순절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